오늘은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삭이 원래는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절망하거나 또 기대하지 않죠.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또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평범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평탄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렇게 쌍둥이 주지 말고 그냥 야곱 하나만 주셨으면 좋잖아요. 이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삭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있던 가정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풍비박산 난 거죠. 형제 간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 칼 들고 죽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좋겠습니까? 심각하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막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에게 아주 힘듦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대요. 그 전에 자기는 사람이 자살을 하나 했더니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뭐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진짜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참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이 가스폴 프로젝트의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썼어요.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엮이능이라는 말이 이렇게 원래 목적과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능이잖아요. 엮이능. 그러니까 가정 그러면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죠. 서로 부부관계가 좋고 형제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엮이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좋은 가정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평안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역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이삭보단 더하지 않잖아요. 예. 이삭만큼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칼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예. 1번.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올라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장제의 축복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의 장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다고 그랬죠. 당연하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장자권을 에서가 받아야 되잖아요. 에서가.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받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역기능, 그러니까 가정에 어떠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나요? 이 창세기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편애가 있죠.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러한 거절감이 있는 거고, 야곱에게도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거절감이 있는 거죠. 이것이 둘 사이에,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좋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속일 정도면, 정말 사이가 좋다면, 여보, 하나님께서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에서를 인간적으로 좋아해도 우리가 야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다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사이는? 보통은 이제 부부 사이가 좋다면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삭과 이 리브가는 절대로 속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속이는 거죠. 속인다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지금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이죠. 예, 부부 사이도 안 좋고 형제 간의 사이도 안 좋고, 또 서로 교육 방법도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속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못 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가정 안에 아픔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이삭의 가정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세 번째, 엮이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뭘 이루실까요?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엮이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상담을 공부하셨어요. 상담을. 그리고 상담 전문가로서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내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하고 이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가정 때문에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상담을 공부한 거예요. 부부 상담, 회복을 자기네 가정을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전문가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그곳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엮이는 가정, 그런 어려운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나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네요. 어제 전도학교. 어제 전도학교에 오신 분들은 뭐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의 그 삶을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예배에 나와 있어요. 꼭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뭐 남편이 전혀 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치매까지 오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막 반항하고 자녀들도 완전히 게임 중독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자살하고 자살 시도하고 완전히 우리가 얘기 들으면은 막장 가정이잖아요. 막장 가정. 그런 드라마도 없잖아요. 막장 드라마. 뭐 텔레비에서 나올 만한 그 막장 드라마. 이런 게 그 전사님의 삶이었잖아요. 삶. 근데 만약에 그러한 가정이라면 망해야 된다. 그런 가정은 망하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하나님 은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구제불능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한 엮이는 가정,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또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모두 다 우리가 다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고 삶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엮이는 가정, 뭐 이거야 뭐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겠지만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속이는 자, 이 속인다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속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주제예요.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본인이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악을 행했나요? 창세기 27장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나를 파냐?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복을 받고 싶어서. 욕망 때문이죠. 욕망. 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아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욕심이 많고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욕망 때문에 죄를 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했지만 그 야곱의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가룟 유다. 목사님, 누군가는 예수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책도 나왔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 그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인간에게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을 알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런 계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 뿐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힘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게 축복을 받는 그 방법, 이것은 야곱의 죄죠.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풀어가신다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는 인간의 연약함도 들어가 있고 인간의 죄악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셨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그러나 너희가,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던 유대인들. 그 너희가,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죄를 합리화해서는. 죄를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속여서 본인도 라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험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악을 행하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는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약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를 죄를 짓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어차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이용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죄 지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충동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죄진 거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 후에가 중요해요.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곳을 계속 기다리다가 삶이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버림받아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또 귀하게 그 삶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 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아까 제가 부부 갈등이 있는 그 목사님이 훌륭한 그런 상담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부부 갈등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상담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 또 치매, 자식이 또 이렇게 게임 중독에 완전히 또 자살 시도하고 이러한 가정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이 다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돌이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여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열등감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죠? 그럼 못 쓰임받아요. 못 배웠으니까. 그럼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 거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돈 없으면 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돈.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물론 이제 겸손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권능과 축복이 삶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걸 제한해버려요. 나는 이미 이러니까 나는 벌써 그러한 삶을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고 다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요? 여러분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이러니까 안 될 거예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못 갔으니까 우리 애는 어렵겠죠? 다 이렇게 다 단정 짓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비교를 안 해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놀라운 도구로 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에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삽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에서는 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에 이제 에서가 등장해요. 에서. 네. 여러분 똑같잖아요. 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야곱도 부족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쓰시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싫어서 에서를 축복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판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는 어떤 마음, 어떤 거냐?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으로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시고 다윗 왕을 보세요. 사울 왕.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끊임없이 거부하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버리게 되죠. 다윗 보세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50보 100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정직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만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 헌금했죠? 제가 이 정도 봉사했죠? 제가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갖고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추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 우리가 갖고 붙잡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거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나의 선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